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마스크가 작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저도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푹 자고 잘 쉬었습니다. 오늘 설교만 안 하면 더 잘 쉴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추석 시즌에 이렇게 주일이 있어서 육적인 배부름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배부름도 같이 있게 하셔서 참 은혜가 있는 추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한번 해봅니다. 좀 양해의 말씀은 아직은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하여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과일도 많이 드셨겠지만 우리나라 과일이 참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과일 중에 배를 또 제일 좋아합니다. 제 돌 사진을 보면은 한 손에 이렇게 배를 꼭 쥐고 이거 절대 안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무슨 배라고 이렇게 주는 과일들을 먹으면 하나도 안 달고 뭐 딱딱하고 크기도 작고 아무 맛도 없이 그냥 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의 배가 이게 제일 또 맛있고 달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다고 여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맛이 있느냐 맛없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일단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맛이 어떤지 느껴볼 기회가 별로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구나 이런 고백들이 인생 가운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맛이라는 게 어때요? 뭐 한 번 먹어서 됩니까? 자꾸 먹어보고 많이 먹어봐야 아는 거죠. 많이 먹을수록 다른 것과 비교도 되고 그리고 그 본연의 맛이 깊은 맛일수록 많이 먹어볼 때 그게 우러나오는 그 맛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추석이라서 먹는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주님의 기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묵상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교과서적인 설교를 한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중에도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런 고심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맛있는 배가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 배가 맛이 있어서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배를 했는지 조사도 좀 하고 또 그 배의 그 종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무엇인지 뭐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기도 하고 하여간 맛이 좋은 이유와 원인을 다 밝혀갖고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 배는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평신도의 입장 같으면 목사님 그냥 죽이나 주세요. 일단 먹을게요. 맛있기만 하면 됐지 뭐 그 외에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저도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잘 깎아서 쟁반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 100가지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쯤이지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잘 드시게 할 그 부분과 그 분량만 잘 깎아서 드리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주석이 아니죠. 설교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장 현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가 되자는 말들 많이 듣고 삽니다. 그렇죠.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무슨 하나 되자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뭐 막연하지만 뭐 하나 됩시다 우리가 뭐 그런 구호를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맞아 정말 하나가 돼야지 뭐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과 분발도 하시고 혹시 그러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 그렇죠. 복음성에도 뭐 모이자 하나 되자 뭐 그런 또 가사가 있는 복음성도 있고 뭐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이게 획일적인 거 다 똑같은 거 그런 걸 참 싫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뭐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하나가 되냐? 뭘 위해서 하나가 되냐? 자꾸 이런 걸 생각하길 좋아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입니다만 명절 때 추석 같은 때죠. 저희 이제 엄마하고 이제 둘째 숙모하고 시장에 가서 뭐 똑같은 잠바 2개 사왔어요. 사촌 형하고 저하고 입으라고 사는데 똑같은 걸 산 거죠. 그 형이 이제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신 분인데 참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죠. 어릴 때. 둘이 같은 걸 입으니까 모양이 너무 웃긴 거예요. 당시에는 뭐 거의 맨날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다행히도 그 잠바가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게 만드는, 이게 뒤집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참 참신했죠. 요즘은 이제 그런 옷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형한테 오늘 앞으로 입을 거야, 뒤로 입을 거야 물어보고 항상 그 반대로 이제 입고 다녔습니다. 똑같이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여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귀찮아갖고 그냥 거의 안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접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제가 열변을 이렇게 토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 되자는 말씀을 보니까 문득 이제 생각이 나서 속으로 좀 웃으면서 추억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회 때인데 차전놀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참 위험한 놀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말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 초등학교 조그만 애들이 그 큰 차전을 말입니다. 이렇게 다 들고 위로 막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전을 부닥치게 해서 부닥치는 순간 하늘로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게 확 내려오면서 그 앞머리를 상대방 그 전차 앞을 찍어서 상대방의 차전을 밑으로 깔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한 명씩 올라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올라타게 됐는데 이게 겁나더라고요. 저도 어리지만 제 마음에, 아니 이 애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여기 올라가서 줄 하나를 붙잡고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라고 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장군들이 입는 그 복장을 준다고, 그 올라탄 사람한테는. 그 말에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한 손으로는 줄 하나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그렇게 지휘를 하면서 상대방 차전과 이렇게 부닥쳐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차전을 막 들어 올려고 하기 전에 밑에 놨을 때 제가 일장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된다. 제가 하나 되는 거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열변을 토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나 하나 지금 힘 안 써도 되겠지 하다간 반드시 되게 된다. 꼭 그런 그 꼼수를 쓰는 애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겨야 청군이 이기는 건데 한 명도 이게 장난으로 들면 안 된다. 우리가 진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얼마나 진지하게 연설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청군이 이기는 것보다는 제가 떨어져 죽을까 봐 했던 그런 아주 그 비장한 설득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어릴 때 얘기지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종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 생각엔 하나뿐입니다. 공공의 적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천주교, 신부, 그다음에 불교의 법사들 같이 훈련 받았어요. 3파의 종교가 모이니까 사실 그러는 경우가 인생에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이 세 개의 종교가 한꺼번에 모이니까 뭔가 모를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파끼리 뭔가 경계를 하고 우리는 목사끼리 하나가 되는 모습, 신부끼리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내무반으로 오면 이제 목사들끼리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가 되니까 편한 게 아니라 그 목사 안에서 교단끼리의 긴장이 생기더라고요.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성결교, 침례교 목사. 그렇게 교단별로 이젠 하나가 돼서 서로 교단끼리 경계하더라고요. 무슨 의견이나 조율이 필요할 때 늘 그렇게 교단끼리 갈라서서 다른 교단을 공격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 교단, 감리교단만 모이게 되면 그때 또 긴장이 흘러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서로 경쟁을 하고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점수를 좀 많이 받아갖고 좋은 점수로 군대 장기 복무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자기가 우월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주 애매한 또 갈등과 경쟁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교단 전체가 모이면 다시 교단끼리 하나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종교 전체가 모이면 천주교나 불교에 대행해서 또 기독교는 또 하나가 되고, 제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게 공공의 적이 있을 때만 하나가 되는구나. 아니, 하나인 척 하는구나. 그거는 자기를 위한 하나됨일 뿐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내 편을 만들려는 정치를 하나됨이라고 미화하는 것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제가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 목사님들 참 이상해요 보면.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리 학교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보면 한 중견쯤 이제 목사님들 돼서 모이게 되면 무슨 그렇게 학교를 따지는 모습이 너무 강해요. 감신대 나왔다, 뭐 저기 협성대 나왔다, 여기 모건대 출신이다. 그런 강조를 둡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 무슨 애정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건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 출신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긍지가 아니라 이게 선거를 하게 되면 학연,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학교 출신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는 논리가 이렇게 형성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문끼리 뭐 서로 위하고 동문이니까 뭐 서로 좋아하고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학교 출신들을 비난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가만 보니까 네 편, 내 편만 있지 거기 목사인데도 하나님 편은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연, 지연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선거 운동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거야 다 인정하죠. 그게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근데 왜 그렇게 동일하고 똑같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 심하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 혼자 독야청청하다는 말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목사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저는 이 하나 되자는 말을 들으면 인간이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과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진정성이 늘 의심이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오늘 주님의 이 기도문을 보면 줄곧 하나가 되라는 말씀뿐이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21절 중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3절 중간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22절 중간도 그렇고 23절도 그렇죠. 중간에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다 하나 전부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인 성향은 하나 되는 것이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는 생각됩니다만 내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그거라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만 선별해서 그것만 잘 깎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파트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는데, 자, 이때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분명히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믿게 된 사람이 그들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당시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단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님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이 애초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으로 장차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준이 그렇지 않죠.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문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할 때 미래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요, 정말. 그 소망은 이때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기도가 된다라고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교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속마음과
그 속의 수준과 진정성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어쨌든 교인과 교회를 향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세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하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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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을 알아야 우리도 되자는 이 기도 속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나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좀 생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을 갖습니다. 21절을 이제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먼저 볼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퍼뜩 들어오지 않죠. 자, 일단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합시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을 다 말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면 우리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가, 예수 믿는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을 일단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하나 됩시다. 하나 돼 좀 모입시다. 뭐. 그러면 정작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딴 거 볼 것도 없이 교회가 전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통일성, 다들 다르지만 지향하는 뭔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통일성, 다양함 속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똑같은 획일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획일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일치함, 이걸 말하는 거고 통일성이라는 것은 다양함이 있는데 그 다양함 속에서의 어떤 연합된 힘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획일성은 공산당한테나 있는 거고요. 반면에 통일성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종도 달랐고 직위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그런데 예배라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에 하나가 됐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제자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세리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극우, 극좌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을 넘어선 연합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무리 속엔 이게 가능했죠. 뭐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 이게 제일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복음이 그것이 제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복음이 위에 있는 겁니다. 다양함 속에 통일성,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의 합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줄곧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 추구하는 가치의 합의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뭐 도둑이나 강도들도 하나됨은 가능합니다. 성경적 하나됨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됨. 훔쳐야 되고 뺏어야 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일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까? 그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전부 다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가운데도 지향하는 통일성이 나타나죠. 그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비로소 어떤 효력이 나타나야 되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 그게 21절에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방금 말씀드리게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의아하고 새삼스럽기도 하죠.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믿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고 그렇게 훈련과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잘 못 받으셨을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 세상을 향한 기도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이 세상에 무슨 문명의 발달, 뭐 경제력의 증가 이런 걸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건가요? 놀라운 기적이나 병고침, 오병이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신적인 권위를 발휘하심으로 아예 꼼짝 못하게 만들어갖고 저들을 구원시키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내내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능력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증거였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 22절, 24절이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그 흐름이 좀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 누구죠? 당시로 따지면 제자들,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설프게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주변이 있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그런 좀 센 거 이런 걸로 그냥 확 보여주면 그럼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번에 믿게 만들고 이러면 제일 쉬울 건데 왜 굳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냐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 의도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늘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좀 겁나게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귀신을 쫓는 자,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르겠다라는 말 들으면 아니 그것처럼 큰일 날 일이 어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늘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행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가 중요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거나 잘못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중요하지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가 사실 떨어진 개념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거 이것도 행위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도 행위잖아요. 권능 행하는 것도 행위고 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것인데 그 아버지 뜻을 모르면 내가 또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능력, 기적,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전도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과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추구하고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사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 중에도 많을 건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불치의 병을 고쳤거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혹은 신비한 경험을 했거나 등등 뭔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체험도 없다면 그건 정말 좀 삭막하고 가난한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야 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텐트 치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상고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모든 가치를 모아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실패를 한 족속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니들 구원받고 광야에서 신앙인생 쫑칠 거냐? 그 지적이에요. 언제까지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기적 베풀어서 고기도 좀 주고 인생 좀 편안하고 좀 럭셔리하게 살게 해달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 여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쓸데없는 것을 끊고 버리고 소멸시켜서 그 방향으로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21절 앞부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가 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답 나왔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바로 설명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요게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됨이냐? 다시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설명이 돼 있죠 여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껏 요한복음 하면서 그거 살펴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2장 넘기면 나오니까 15장 10절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거하는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죠? 대표적으로 말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제껏 그거 말씀 지키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했죠. 자기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이제껏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 줄 아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했잖아. 그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내용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됐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기도에 의하면 오늘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일단 그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뜻이 있는 거고 그것 말고 그건 상관없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믿게 하는 방법.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그게 가능한 그게 있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믿게 하는 방법을 정해줄게.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 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걸 보고 세상이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등 따시고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감수하는 삶을 사네. 저게 예수 믿는 거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이해를 갖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어지는 22절은 뭐냐? 21절에 대한 조금 더 풀어 쓴 설명입니다. 다시 볼게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개념 잡고 있죠. 영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한 영광은 전부 다 자기 죽음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살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미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낚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 이걸 갖고 전도를 해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기독교다. 그래야 산다. 그렇게 나의 말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엄연히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설명을 다 성경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전도를 해온 것이 맞나요? 아니죠. 거의 다 뭐죠? 부자 된다 믿으면, 문제 풀린다, 너희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연봉 높은 직장에 다니게 된다, 믿으면 병 고쳐준다, 믿으면 부자하고 결혼한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전부 그렇게 꼬셨잖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건건한 모든 일에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전부 다 뭘 기대하고 교회 다니시나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혹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지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는 마시기 바라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시당초 틀려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제가 고난이 닥치니까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뭔가 이 세상에서 풀어보려고 그렇게 믿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게 된대, 뭐 그렇게 전도하는 거 그 자체만 갖고 야 그건 애시당초 틀려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끼를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죠. 자,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대,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이나 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감당해야 된대, 그래서 그걸 듣고 믿은 사람이나 실은 그 미끼로 인해서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이 들어와서 믿게 된 것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만 건너면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홍해 전에 들었거나 아니면 홍해 전에 야 홍해 건넌 후에 광야가 있는데 말이다, 그거 고난이야, 이제 광야에서 고난 만날 거래, 그런 말을 들었거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뿐입니다. 은혜로 그들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계명을 주신 거죠. 요즘 젊은이 예배 설교를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십계명을 다루는 시즌입니다. 곱씹을수록 귀해요. 어떤 계명이라는 게 그들의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죠. 여러분이 계명 그러면 너무 엄숙하고 막 엄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한 그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죄 가운데 있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절대로 타락해서 다시 빠꾸하여 저 애굽으로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단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말씀이죠. 안 하면 맞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인데, 계명은 결국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남의 자식한테 진리와 말씀을 주실 필요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 편에서는 어때요? 그 진리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가 되고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오늘 23절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죠. 온전했다, 퍼펙트, 완성됐다가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되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가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됨을 지키는 힘이 뭐냐? 자, 지금 왜 에베소서를 보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그 힘써 지키는 힘이 뭐냐? 무슨 능력, 권세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겁니다. 자,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내용이죠. 특별히 그 마지막이 뭐죠?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거기 4절 다시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야 하나 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인데 하나의 소망으로 부릅니다. 다 생략하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직 못 미쳤는데 그쪽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두 가지가 나오죠. 13절 믿는 거하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갖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이룬다는 내용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 저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완성된 책으로 그렇게 바울이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건 분명하죠. 에베소서의 그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믿는 것과 아는 것. 21절 끝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3절 끝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게 해달라는 것과 알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경지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결국 에베소서 아까 다시 4장
결론적으로 4장 15절 16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직 안 컸어요. 자라고 있다. 그 얘기 지금 한다고 그랬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주님의 경지까지 자라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자라남의 과정에서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라고 성장하는 내용 안에 뭐가 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 용서가 있는 거죠. 왜 용서가 있죠? 마지막에 왼 다리가 부러졌으면 오른 다리가 아싸 너는 약해서 부러졌지롱, 나는 강해서 안 부러진다. 이 바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라면 왼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 다리가 못하는 것만큼 오른쪽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서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러뜨리고 나를 찌르고 그런 체험과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조차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피부치끼리 오히려 더 그 찔리고 찍힘을 받는 그 상처와 그 피해와 그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각 지체가 서로서로 그것에 대하여 감싸주고 돌봐주고 대신해주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라는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훈련과 연습과 과정을 통하여 그 자라남의 과정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결론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신앙 인생이다라는 거, 바울이 깨달은 핵심이 그겁니다. 에베소서의 이 깊은 내용을 너무 제가 급하게 전해서 전달이 좀 덜 됐을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23절에 있는 아까 말한 그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설명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뭐죠? 훈련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인생은 뭐죠? 훈련의 인생입니다. 훈련이라면 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 가도 훈련 끝나고 각자 자대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훈련 받습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입니다. 인생은 훈련이다. 여러분 앞에 다 졸더라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인생이 뭐지? 훈련이래.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영적 처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응답되고 있는 중일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누구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되려면 일단 뭘 생각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 여러분 부부끼리 하나가 되어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지간도, 형제 지간도, 친척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오락가락 많이 하셨죠? 특히 젊은 분들. 며느리들이 명절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더 있다 가거라. 그 말이래. 교인끼리 그럼 하나가 돼서 살아가나요? 우리 형제 자매인데. 실상이 그런 거 맞아요?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아닌 경우를 그래서 나쁘다, 틀렸다, 망했다, 끝이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훈련소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는 걸 하나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여서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이 주권, 이 관계, 이 붙들림이 없이는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 친한 부부와 그 친한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하나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능력, 권세, 파워가 아니라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면서 마지막 뭐죠? 용서죠, 용서. 모든 게 다 자기 죽음이, 그리고 그 자기 죽음의 마지막이 용서죠. 그 용서가 뭡니까? 십자가의 핵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상 실톤 조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하나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자, 두 가지. 1번 능력 받으세요. 2번 용서하고 사세요. 어디가 더 땡기나요? 능력이 늘 땡기는 법입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가의 부분에서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목사의 말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뭐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용서하고 살라는 말이 더 심쿵해지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냥 용서하라고 안 하시죠. 용서를 명령처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너희가 나와 하나 되라. 항상 그러시죠. 그럼 결국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요구받고 있는 게 남을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 말처럼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는 그 말처럼 든든하고 가슴 뜨거운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그 자격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건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결국 무슨 말이죠? 그 그리스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하여 온유를 거쳐서 마지막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맨날 그 뭐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긴 해야 돼. 그게 맞지 뭐. 쟤를 어떻게 용서할까? 야 이거 용서하니까 용서해야겠다. 야 내가 너보다 세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실강이하면 뭐하냐? 그냥 용서할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이런 구도는 신앙적인 용서가 아니고 신앙적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끼리의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머리에 딸린 지체는 머리에 생각 없이 함부로 지멋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고장난 거죠. 주님의 생각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주님의 생각을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세서가 아니라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인품이 좋고 내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드디어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았던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리라. 이 고백 위에 모든 용서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아까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좀 세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기독교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뭔가 잘 세워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작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만 잘 세워지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는데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 끊어내는 그런 전투와 피 흘리는 훈련들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 다니니까 잘 풀리네. 그걸로 평생을 만족하고 사실 겁니까? 잘 못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분리의 영이죠.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살면서요. 마귀는 분리의 영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 이간질이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가족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속이 안 편해.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속이 안 편하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의 영을 이렇게 심어놓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속이 안 편하는 건. 그리고 자기를 바라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틀려먹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실은 용서할 자격이 없고 나는 용서받을 일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용서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 부부지간 한번 볼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상대방의 집에 결혼해서 들어갈 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고 감추고 들어갔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한 부끄러움 이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실은 용서는 나부터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용서가 쉽지 않은 건 뭐죠? 자꾸만 생각으로 용서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용서하면 자기가 틀린 것 같은 진단이 내려질까 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못하겠고 억울함은 못 참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용서하면 생각으로 용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타당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타당한 사건인가요? 왜 타당한 용서의 이유를 타당함을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용서는 타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하려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하는 자의 유일한 의미가 뭐냐? 주님이 내 속을 보고 기뻐 여기실 것을 상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용서하라고 한 것을 너는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거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분 앞에 가까워지려는 중심으로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든 여러분의 사회의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다못해 가족과 식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걸 훈련하는 곳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을 너무 즐겁고 기쁜 걸로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잔인한 말입니다만 진리니까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건 즐거우라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훈련하라고 주어진 곳입니다. 그럼 우리 즐거움은 뭔데? 우리 즐거움은 그 거룩한 훈련의 나날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승리들,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 작은 승리냐? 늘 부족하고 늘 온전치 못합니다. 훈련이 완성되는 날은 살아생전에 없습니다. 훈련이란 게 뭐죠? 여러분이 어떤 훈련이든 진짜로 한번 해보신 훈련이 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 훈련 자체가 기쁨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치 않지만 한 번씩 이루어내는 작은 승리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채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를 죽여서 남을 용서하고 나를 부인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도 난 너 모른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겁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그 인생을 나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